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 호남 노회에 이런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운동 2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오른손으로 들고 계시는데 7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하니 봉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봉해놨다, 그래서 인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봉한 말씀의 내용은, 도장을 찍어서 봉해놓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말세에 성도 구원과 말세에 되어질 일들, 성도 구원 계획과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 추석가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요한사도가 아니 저렇게 도장 찍어서 봉해놓은 말씀의 내용이 뭘까? 누가 저걸 펼쳐서 보여줘야 될 텐데 보여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5장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7 도장 찍어서 봉해놓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다가 6장에 와서 도장 찍어 놓은 것을 하나씩 떼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도장을 떼고 봤더니 네 생물 중에 1절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여기 생물은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를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래서 생물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 정확한 근거는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도장 찍어 놓은 것을 떼서 열어보시니까, 펼쳐보시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붉은 말, 붉은 용, 마귀 운동이요 적그리스도 운동을 뜻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뭐라 하셨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 붉은 말, 붉은 용 같은 건데요. 이제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곧 무엇이에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붉은 말은 붉은 용이고 또 붉은 용은 무엇이라고요? 마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이고, 그 뱀은 실제적인 뱀이지만은 거기에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체이기 때문에 죽지를 아니하고 그때부터 계속 살아서 요한계시록 또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 운동은 뭐냐? 4절에 보면은 화평을 제합니다. 화평을. 그러죠? 마귀 운동은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지 돼요. 오늘날 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가인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뭐가 틈을 탔습니까? 마귀가 틈을 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근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운동은 자꾸 시기, 분쟁, 다툼, 불화, 그래서 화평을 제하고는 크게는 국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불화,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운동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운동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경에 성경을 살펴서 익히는 시간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자고요. 야고보서 3장. 그 휴대폰 사회 보시는 분이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법정에서 휴대폰 올리면 어떻게 하죠? 경범죄로 벌금 묻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휴대폰은 꺼놓으세요. 법정이 더 거룩하고 위험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거룩하고 위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사경이 끝날 때까지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꼭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5절에 보면 그런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 귀신 곧 마귀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말세가 되면은 이 마귀 운동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부모 자녀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교회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게 만들고 국가적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양분돼 가지고 계속 상대를 적으로 몰아서 붙이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도 마귀 계율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시는데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은 보리 석대로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자, 검은 말은 우리가 보통 굶어도 얼굴이 검어지고 이제 그 병에 걸리는데 바로 천재지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재지변과 재앙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없어지고 말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밀 한 대는 얼마냐? 그때 당시 장정 하루가 먹을 식량이 밀 한 대라는 거예요. 고문서 그 주석학자들이 다 찾아놓은 걸 보니까. 그러면은 장정 하루 품삯 이제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은요. 자, 하루 품삯 10만 원만 잡자고요. 지금 10만 원이면은 밀보다도 더 귀한 쌀을 40kg를 삽니다. 20kg에 한 푸대에 5만 원씩이에요. 40kg 사면은 얼마나 먹죠? 한 사람이 먹는 거는 한 달에 한 20kg 2달을 먹는 거예요. 2달을.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고 곡식이 없든지 하루 일해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또 하루 일해서 품삯을 받아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곡물이 귀해진다. 가뭄이 오든지 이제 또 홍수가 지든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한 재앙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감람류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 짠 거. 근데 왜 감람류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들이다 그런데 그 14만 4천 직접적인 그런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다. 그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포도주나 감람류도 그 성경학자들 보면은 단순히 이건 포도주고 감람류는 양식이 되고 뭐 필요하니까 그냥 해야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다른 건 양식이 안 되나요? 그럼 뭐냐? 신령한 뜻은 감람류는 믿음으로 진리 말씀을 순종해서 쌓은 영적 실력을 말합니다. 감람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쌓아진 영적 실력. 자, 출애굽기 27장
10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읽어보시다고요. 다 같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여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당시에 감람류 기름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 50년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당시로는 실제로 불을 밝혔지만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감람류 갖다가 교회에서 불을 밝힙니까? 그건 뭐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쌓아진 영적 실력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빛이요 소금이요 할 때도 거기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등불이 선한 행실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러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뭐 기름 준비하고 그걸 뜻하는가? 그걸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도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쌓은 영적 실력이 어두운 때에도 말세가 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빛나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어리석은 처녀들은 10년 20년 생활을 했는데 막상 환란이 오고 말세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갖춰진 쌓아진 영적 실력이 없으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쌓은 영적 실력은 그건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어요. 그 포도주도 포도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와 사람이 쓸 때는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믿음의 족장으로서 계대를 이어갈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그 이제 저 인쇄물에 거의 다 성경 내용은 써 있습니다. 포도주를 축복했어요. 술 먹고 취해서 그러면 뭐 방탕하게 돌아다니라고? 아니죠. 또 야곱이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12아들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포도주를 축복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 술을 사라는 뜻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술 먹고 방탕을 하고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할 때는 포도주는 잠언에 보면은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포도주 그 자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신령한 은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자격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거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오고 자원의 고갈이 와도 그건 존귀한 것이니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칼을 의사가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강도가 쓰면요, 그거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한 가지를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하냐, 포도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포도주를 또 주셨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뭐다?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사람이 먹을 때는 방탕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금하신 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할 거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빌축자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사람이 축복한다 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기원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영상 띄워보세요. 지금 인터넷 아래 한글 사전에 나온 겁니다. 축하, 빌축자 있으니까 뭘 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남의 경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으로 인사하고 또는 그런 인사를 뜻한다. 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축복, 읽어보세요. 행복을 빔 또는 그런 행복, 신랑, 이제 사람이 쓸 때는 그러고, 거기 가로 열고 이 두 번째로 기독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내려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고 또 축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쓸 때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람이 쓸 때는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뜻이라 말씀입니다. 뭐 한번 빌축자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포도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신령한 은혜, 사람이 쓸 때는 방탕하려고 먹는 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이 내려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고 총리 대신까지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을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청황색 말, 푸르스름은 색에다가 누르스름은 색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단순히 청황색 말이 아니고 말세에 되어진 일과 성도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말세에 되어질 일 중에서 혼합주의를 뜻한다. 무슨 주의를 뜻해요? 혼합주의. 청색에다 누런색이 합쳐져 가지고는 혼합이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백마, 또 붉은 말, 또 검은 말 다 단색인데 이건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혼합이 된 것이다. 그럼 그건 뭘 뜻하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혼합이 되고 성경 말씀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되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이 되고 또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혼합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미신적인 풍속이 혼합이 돼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알 수 없게 아리송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했는데 전광훈 제가 볼 때는 목사라고 부르기가 참 부끄러워요. 미안한 것이 아니고 뉴스를 보니까 전광훈 그 양반 나와가지고 직접 그 뉴스를 통해서 직접 전광훈 그분이 하는 거 들었어요. 문재인이 그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얼핏 보면 목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그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 그 말이죠. 그건 정치운동이에요. 근데 정치운동인가 보니까 또 하나님 이름을 대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운동인지 믿는 운동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방언이다, 예언이다, 환상이다, 또 앞날에 일어날 일을 내가 기도해가지고 말해주겠다.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무당 푸닥거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언기도 받아보자. 또 뭘 받아보자. 그러면 또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다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어쩌다 맞아들은 거 그거 내세워서 자기가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는 몇 번 맞는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씩은 맞아요. 지가 그렇게 잘 맞추면은 로또 복권 사가지고 날마다 해서 좀 저한테도 주고 그러죠. 그런 사람,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뭐 예언하는 사람들 치고 다 겨우 먹고 살면서 남의 등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가서 돈을 복채를 내면서 또 헌금을 하면서 예언기도 받겠다, 뭐 방언기도 받겠다, 뭘 받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당이 하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합쳐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바로 된 사람은 그걸 분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어정쩡한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분간을 못하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죄가 일어나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두루뭉실하니 합쳐서 나가고. 그 중에 한 가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설교도 목사들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철학도 섞고 인간의 사상도 섞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행하는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또 그런 것이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와서는 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한 행위가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산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 나감으로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두루뭉실하니 합쳐져 가는 거는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천주교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어기고 나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잘못됐다고 종교 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 결과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어서 조금 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더러워져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 배우고 이 길을 걸어온 거는 그거예요. 뭐 교회 갖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적은 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아주셨고 지금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말세가 될수록 이제 혼합주의가 자꾸 팽배해가지고는 분간을 잘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거 섞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 또 조금 힘이 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먹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인데, 중심 말씀이며 많은 사람이 혼돈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건 다시 첫째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인으로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기독교에서 그 해석이 양분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있어요. 이 흰 말을 복음운동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부류들과, 또 이건 마귀운동, 적그리스도 운동이다. 적그리스도가 위장을 해가지고 지금 흰말을 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슷한 해석이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백마 운동을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통한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서는 마귀 운동, 적그리스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또 정말 이 백마운동이 마귀운동, 적그리스도 운동이라면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운동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또 죄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살펴서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조용기 목사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근데 그는 뭐라고 하느냐? 적그리스도 운동, 마귀 운동이라고 합니다. 흰 말을. 그런가 하면은 성경 주석의 대가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복음운동, 흰 말을 복음운동,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승인 이병규 목사님도 흰 말을 복음운동, 구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다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이 흰 말을 마귀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으로 지금 제가 인쇄물을 나눠드리는 1번으로 흰색을 사단이나 마귀에게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이번에도 제가 살펴보고 성경 주석학자들이 한 거 다 살펴보고 사전도 살펴봤는데 흰색을 갖다가 어째요? 마귀나 불의한 세력들에게 사용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흰색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겁니다. 흰색은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순결, 거룩, 영광, 권위를 뜻하며 하나님께 속한 색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흰 옷을 입으신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서 눈처럼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고, 또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희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은 찾아보시자고요. 거기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은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뜻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또 흰색을 사용하셨어요. 천사들에게 여러 곳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입은,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흰색, 흰말, 흰 옷을 마귀나 사탄에게 불의한 세력들에게 사용한 예가 한 번도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 믿음의 성도들에게 흰색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지금 면류관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로는 면류관, 왕관 우리도 구분이 되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은 면류관과 왕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뭐냐? 싸움을 싸워서 이긴 승리자들에게 영광스럽게 주시는 관을 면류관이라 그래요. 스테파노스. 그런데 경기를 해서 이긴 사람에게도 스테파노스 이 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전쟁에 싸워서 이긴 사람, 믿음을 지켜서 싸워서 이긴 사람, 모든 승리자에게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 57번 나옵니다. 이 스테파노스가. 그런데 57번 나온 중에 한 번도 사탄이나 마귀나 불의한 세력에게 이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직 사용한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냐? 요한계시록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읽어보시자고요. 황충두루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이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서 황충은 마귀의 하수인,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이 관이 바로 머리에 쓴 관, 여기가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그랬지, 스테파노스 승리자들이 영광스럽게 쓰는 면류관을 썼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 관, 면류관, 승리자들이 쓰는 이 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경기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또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관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6장 2절에 그렇게 스테파노스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왕관이 또 있어요. 왕관, 디아데마타 복수고 디아데마 왕관, 크라운이라는 뜻인데, 그 디아데마는 오직 신약 성경에서 3번 사용하셨습니다. 3번. 그럼 어디에서 사용하셨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아까도 찾아봤는데요. 19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 많은 관들이 디아데마라는 왕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많은 관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면 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왕으로서 왕관을 쓰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디아데마를 마귀에게도 또 사용을 했어요. 지금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마귀물이죠. 마귀도 왕관을 썼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취한 왕관이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자격이 있게 주신 왕관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벤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죠? 스스로 재림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이렇게 칭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쓰는 가짜 왕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으로 영광스럽게 주신 왕관은 아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지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에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10 왕관 여기도 디아데마타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들이 쓰는 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마라는 왕관은 신약 성경에서 3곳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마귀가 쓰는 것은 자칭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스테바노스라는 이 면류관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불의한 세력이나 마귀나 사탄에게 사용한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그것을 스테바노스를 마귀가 위장해서 쓴 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일부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근거로 드는 거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아, 12절부터요. 12절부터 다 같이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런 사람들 계속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대로 마지막은 그 행위도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마귀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위장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렇게 갖다 댈 만한 근거가 못 돼요. 일반적으로 사기꾼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것처럼 마귀나 이단, 사이비한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참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 그렇게는 확실하게 해석이 되지만은, 그런데 그가 면류관을 썼다. 또 이제 백마를 탔다. 그렇게는 갖다 붙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 인쇄물에도 나눠 드렸듯이 이기고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셔요. 자,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기고라는 것은 니콘이라는 말인데, 니카오 이제 복수인데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헬라 그 어법을 잘 모르지만 현재 능동태 분사로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에도 정복하고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기고가 니콘이라는 단어인데 니카오에서 왔는데 바로 현재도 이기고, 현재 이겼으니까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도 이긴다 그런 뜻이고, 이기려고 하더라 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는 카이히나 니케세라는 원어인데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 능동태, 가정문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이해만 하자고요. 뭐냐?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는 이기려고는, 이기고는 현재도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도 이겼고, 이기려고는 결과적으로 목적에 이르렀을 때 이긴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이긴다는 그런 문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마귀나 그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과 또 성도들을 이긴 일이 있는가? 그걸 이제 찾아봐야 돼요. 마귀 운동이라고 할 때 이기고 이겼다고 하니까, 마귀 운동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기고 이기신 분인데 이걸 마귀 운동이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 운동이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 운동이나 마귀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겨먹은 일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귀한테 성도가 졌다, 성경 역사에서. 목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귀가 성도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이 못하게 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살펴본 신앙으로는 마귀가 성도들을 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왜냐?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누가 이기셔요? 자, 이제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시자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려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기신 능력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읽어보시자고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생각하는 건 뭐냐? 마귀가 활동하는 건 뭐냐? 성도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사망 앞에는 다 벌벌 떱니다. 근데 사망 자체도 벌벌 못 떨고 무서운 일이지만 왜 사망이 무섭냐? 육신의 사망 다음에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냐? 사망은 왜 왔느냐? 율법에 죄를 범하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데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에서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다 불러올리시는데 마귀가 이길 것이 뭐가 있냐 그거예요. 누구만 이기신다고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이 그 이기신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기게 됩니다. 거기 쭉 썼어요. 시간상 뭐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마귀가 범죄했잖아요.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또 다윗을 범죄했잖아요. 베드로를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우리야 신복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또 바닷속에 예수님 보고 따라가다가 또 믿음 없어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저기 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리고. 근데 다윗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때로는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범죄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 것인가? 아닙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범죄는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원통이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또 시편의 전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죄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떴다, 그런 시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51 그 1절 위에 1절 옆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시자고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예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다음에 얼마나 악독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가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시키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때로는 성도들을 시험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은 마귀는 절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인신매매까지 당했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뒤에서 마귀가 다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요셉이 이겼잖아요.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온 재산 다 날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병이 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고 그럴 때 사탄이 그러면 욥도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가 다 이겨내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마귀 시험을 받고 망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자식들도 죽었지만 거기서도 마귀 시험 이겨내고 대승리를 거뒀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이긴 사건이나 마귀가 이긴 성경 말씀을 한번 대보라고요. 스데반 집사,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작용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졌어요. 아벨도 또 자기 형 가인에게 마귀가 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의인 아벨하고 아벨을 승리자로 내세우셨고, 스데반도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스데반이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힘을 주시고 누가 이겼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이 현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자,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부터 보자고요. 2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2장 13절 14절. 예, 여기도 이겼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겼다. 어려운 세상 살았지만 이겼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녀들아,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그들을 이겼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지금 그 적그리스도 여기 사이비한 이단들이 나왔지만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또 그 다음에 5장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 복락의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사탄 이단 사이비한 것들이 절대로 성도 하나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달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도 믿음을 연단시켜 키우려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거지, 자기가 자력으로 또는 성도를 이겨먹을 수가 절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그러므로 아무한테도 우리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28, 29 다 같이요.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마귀가 뭘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의 흰 말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통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안에도 어떤 일을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이기신 능력을 전입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년 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마음의 시험이든 육신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